홀로 서서 둘이 만나 셋이 모여 사랑으로 십자가로 생명으로 함께하자 영원까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소금처럼 녹아들고 빛처럼 가득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서로 축복하며 선포하자고 그랬냐면 사실 우리가 습관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소금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습관적인 어떤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소금이 되기에 애쓰라, 빛이 되기에 노력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많은 곳에서 자격을 따집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격증을 따는 그런 노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복된 신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영적인 신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소금이고 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과 빛 자세히 생각해 보면 소금은 그냥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로 짠맛이 납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완연한 소금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어떤 도움을 주거나 우리가 어떤 방해를 줄지라도 빛은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환하게 빛을 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소금이 맛을 잃거나 그 빛이 빛을 잃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다시 되찾는 그런 소망의 시간, 희망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 봅니다. 희생으로 증명하는 성도의 맛. 아멘. 먼저 우리가 소금을 보면 소금은 부패를 막고 소금은 조미료로서 맛을 내는 어떤 성도의 존재 양식입니다. 요즘 우리가 음식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어떤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맛을 평가할 때 첫 번째가 짜다, 싱겁다예요. 음식을 먹으면 첫 마디가 짜. 그래서 제가 좀 아쉽습니다. 음식은 맛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모든 기준이 지금 다 소금입니다. 짜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요즘 기피하는 이 소금은 그 첫 시작부터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대 문헌들을 보면 소금은 한동안 우리가 지금 돈으로 계산하는 그 화폐를 대신하는 물건이기도 했어요. 소금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지불하는 화폐로 사용할 만큼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소금이 우리와 멀어져 있고 우리에게 있는 이 소금이 너무나 당연하여서 우리는 그 소금의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주석할 때 이런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소금의 첫 번째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문드러져 가고 썩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상에 투입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바로 이 세상이 썩어가고 문드러질 때 그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뿌려진 우리의 존재는 어떤 양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소금이 제맛을 내려면 그 음식 안에 녹아져야 됩니다. 한 사람은 아멘 했는데 이 아멘을 강요하기 위하여 옆 사람께 이렇게 한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세상에 녹아 드십시오. 소금 그대로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볼 때 아무리 고품질의 소금이라 할지라도 음식에 녹아들고 맛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음식 위에 덮여져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성도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존재로 큰 소금덩이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점점 녹아지고 내가 그 세상 속에 녹아져 들어갈 때 세상의 부패가 멈추고 우리의 참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레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소금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바라볼 때 변하지 않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질하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소금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세상의 유행이나 어떤 힘 있는 그런 힘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약속,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언제 어디 있든지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변하지 않는 그 약속으로 있는 그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창해졌다 할지라도 이 소금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마지막 방어선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도 선포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성도의 언어도 소금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런 언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뿌려져서 음식이 맛깔나듯이 요즘 이처럼 빡빡하고 이처럼 갈등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맛을 내는, 감칠맛 내는 그런 소금과 같은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맛을 내는 그런 언어, 또 소망을 주는 그런 언어, 누구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언어, 그냥 아무 의미 없을지라도 듣는 그 순간만이라도 기분이 좋아질 만한 그런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다시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녹아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이 세상의 비난과 대항과 핍박은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처음 예배드리러 오신 분도 계세요. 되게 부담이 돼요. 처음 오신 분에게 어떤 말씀들이 너무나 어렵거나 마음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막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이대로 오늘 선포한다면 이해되실 겁니다. 녹아들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듯이 교회는 내가 더 큰 소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소금 덩어리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녹아들고 그 녹아질수록 소금 덩어리는 작아지겠지만 오히려 그 주변이 더 맛이 나고 살 맛이 나고 살 힘이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 가장 휘황했던 시기를 우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07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점에 오히려 교회는 부흥함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핵이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일어난 이 대부흥 운동의 그 열매 중에 한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 제주 땅에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개신교 선교사가 바로 이기풍 선교사님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제주에 세워진 이기풍 기념관, 제가 작년에 가봤더니 이미 거의 이제 폐관해야 될 정도더라고요. 안에 보수도 안 돼 있고, 안에 있는 자료들도 지금 성안교회와 서귀포에 있는 교회와 이렇게 나눠져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 제주에 오셨을 때, 그때 상황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넘기 어려운 그런 고비를 만났습니다. 딱딱한 돌과 같은 그런 심령. 더 어렵기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요즘 육지에서 관광 와서 음식 주문해 먹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120년 전에는 육지에서 온 사람과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를 않을 정도래요. 사삼 역사도 제가 찾아보는데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파견받은 공무원들이 제주에 와서 일 보려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어이없지만 서로 일본말로 대화를 나눴대요. 일본어를 해야 대화를 통할 정도예요. 이기풍 선교사가 처음 왔을 때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잠깐 실패하고 육지로 갔다가 다시 온 기록도 있는데 이기풍 기념관에서는 그 기록은 얘기하지 않죠. 근데 그건 사실이니까 부끄럼 없이 얘기해야 돼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이기풍 선교사가 이 제주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내가 육지에서 왔다. 평양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왔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너희들은 마땅히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다 내려놓고, 물론 자원에서 내려놓은 건 아닙니다.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으면 자동으로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서야 녹아내려지는 이기풍 선교사에게 제주인들이 그 영혼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음식에 녹아들듯이 이기풍 선교사가 이 제주 땅에, 이 제주 사람의 마음에 녹아내릴 때 그때야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절대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801년 우리가 잘 아는 황사영 백서, 천주교 우리 성모병원에 가면 제가 어느 병원에 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커다랗게 액자에서 깨알같이 쓴 작품이 있었어요. 자세히 가봤더니 이게 황사영 백서였습니다. 근데 그 자세히 본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깨알같은 글을 끝까지 보고 논문 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논문의 핵심이 뭐였냐면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핍박의 역사로 바꿨던 첫 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에 이 민족이 복음으로 복된 민족이 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황사영이 제시했던 제안이 뭐냐면 북경에 있는 천주교 주교에게 프랑스 군함 100척을 보내서 저 서해안에 딱 세워놓고 호 몇 발만 쏘면 이 조선 당국이 겁먹고 투항하고 이 복음을 허용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다 판단은 있을 거예요. 힘으로 과시하는 그 일이 결국 기독교가 우리 민족하고 어쩌면 반대 입장에 있고 서구를 대표하는 그런 제국주의 산물로 각인시키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건 그 복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건 그 제국주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 선교지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선교사님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강요하는 듯한 그런 복음 속에 자기는 녹아들이지 않고 거기에서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소금 덩어리가 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반발하는 무신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커졌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급훈 선교사가 제주에서 녹아내리는 그 세월 얼마나 힘든 기간이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가 녹아졌을 때 예배의 처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은혜보에는 형체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내적으로 강한 생명의 힘이 솟아나는 그 역사를 이 땅에 남겨주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뻑하면 모이자,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 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내심으로 공조하지를 않습니다. 점점 더 커진 소금덩어리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은 제국주의 발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녹아내릴수록 맛을 내게 되고 맛을 낼수록 부패하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녹아지시는, 그래서 세상에 만나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거룩한 가시성. 네, 점점 어려운 얘기다. 가시성. 너무나 한자 용어인데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어둠이 몰아내는 순간 보여지는 그 속성이 바로 가시성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어둠을 밝혀서 무엇 하냐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포스라고 해요. 우리도 이 단어를 지금도 씁니다. 어떤 사람 포스가 있다. 그 드러내는 기운을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포스라는 그 원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예를 들려면 예를 들면 태양과 같은 존재예요. 자체가 발광하는 그 색상의 빛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달은 아니에요. 그건 반사체이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하는 것.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영향력을 빌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만드는 태양처럼 여러분들도 작은 태양 하나하나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주석을 합니다. 소금은 침투성이라고 한다면 빛은 가시성이다. 소금은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힘이라고 한다면 빛은 드러내고 보여지게 하는 그 힘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보여지지 않게 스며들지만 빛은 스며들어 있는 그것을 다시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등불이 하나 비춰지면 온 집안이 환해져요. 물론 두 가지 경우는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우리 책상 밑에 두거나 밥상 밑에 두면 빛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등불은 항상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둔다는 그 원리가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빛과 같은 성도라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음지에 두고 가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의와 공의가 깨어지고 탐심이 가득하고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해치는 이 세상에 오히려 주님의 빛을 비출 그 높은 자리, 누구에게나 다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편할 때가 많아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많은 경우는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합하고 같이 힘을 합치려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리더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겁도 없이 모두가 리더가 되고자 하죠. 오늘 아침 좀 놀랐는데 와,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귀포에는 어느 목사님이 손으로 쓴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의 친구의 누구가 이번 선거에 나오나 봐요.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노형동에 나오는데 목사님 꼭 기억하시고 응원해 주세요. 이 양반이 지금 겁도 없나 확 신고하면 그냥 큰일 나네. 이거 목사님 저하고 친하니까 저보다 어른이신데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진심이고 친구에 대한 그 마음이 진실일까 이것도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강대에서 노형동에 나온 누구를 여러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리더가 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괜히 저도 주변에 그런 이들이 꽤 있지만, 국회의원 했던 분도 여럿 있지만, 국회의원 하려다가 온 가문이 거의 그냥 파산한 그런 분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이 선거 말씀에 나오는 그런 한 분도 있어요. 이제 그거 아니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왜 그러냐? 높은 자리, 드러나는 자리에 있으면 흠이 드러나거든요.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선거에 나오니까 상대방이 이제 파고듭니다. 물론 그게 거짓도 들어있지만 남들이 알지 못했던 우리의 흠이나 약점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계셨다면 꽤 괜찮은 자리였는데, 삶의 자리였는데 선거 한번 나온다고 해서 20, 30년 전 특별히 중학교 때 했던 어떤 일들도 다 까발려지는 그런 일 때문에 앞에 서고 드러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함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추라. 여러분 당장 등록해서 우리 이번 선거 나갑시다. 성도들은 겁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서 빛을 내고 드러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진실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어그러지고 썩은 이 세상에 우리가 빛된 성도의 그 입장, 그 신문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우리 자신이 흠이 없고 순전하는,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덕목입니다. 어그러진 세상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흠이 없고 순전해지는 마음으로 주님 다듬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 이번에 출마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세상에 그렇게 나갈 자신감이 없으면 확실합니다. 저도 나갈 자신감이 없어서 안 나갑니다. 나가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예전에 안산에 어떤 분이 너 안산으로 주소지 옮기고 안산에 출마하면 도와주겠대. 뭘 도와주냐? 국회의원 만들어주겠대. 그때 갔으면 여러분 못 만났는데, 근데 못 갔어요. 왜? 제가 예전에 94년도에 근무했던 저희 회사 공장 3개가 안산에 있었거든. 거기 가면 금방 뽀록 날 거예요. 94년도, 93년도에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안 나갑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지 못한 제 자신을 보고 저는 이 자신감을 잃었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혹시 그런 주저하는 마음,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주님께서는 더 잘 아십니다. 세상의 어떤 고발 뉴스보다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과거에 내가 어떤 어둠이었던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주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계획하는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도, 또 건강에 대한 준비도, 특히 요즘 저에게 부담 주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있는데 만나면 꼭 왜 남이 아픈 곳만 찌르는지, 성도의 언어가 소금 같은 언어가 돼야 한다고 설교하는 목사인데 만나면 늘 얘기해. 목사, 노후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고. 누가 준비하고 싶지 않냐고. 할 수 있어야 뭐 하지. 왜 자꾸 찌르냐고. 그래서 선배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도 한 게 없대요. 그래서 왜 저만 괴롭히냐고. 과거가 어떠했던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이 빛의 열매는 우리의 노후 대책도 아니요, 우리의 세상에서 힘 한번 과시하고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빛은 반드시 열매로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어떤 사업적인 계획도, 건강에 대한 계획도, 어떤 출로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그 계획 자체에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그러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 그냥 한 자리에서 한 자리로 위치만 바뀔 뿐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전에는 어둠이었더라도 이제 다시 주 안에서 빛으로 거듭나게 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장착될 때 주님 모르고 가지고 있던 그 계획들이 어떻게 힘있고 열매가 가득하고 세상에 누구나 칭찬하는 그런 결과로 드러나는지 여러분 증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이 세 가지만 갖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계획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적인 계획이라 할지라도 물질적인 계획, 건강의 계획, 관계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열매를 빛으로서 가져야 될 이 열매를 갖고 있으면 성공하지 못할 사업이 없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나는 빛이 될 것이다. 이런 허망한 맹세로 계획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바로 새기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이었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터져나오는 주님의 강한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멀지 않았던 우리의 역사에도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이미 지났었습니다. 1930년, 40년 그 시대. 일제에게 점령당한 우리 조선 땅은 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 어둠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언어도 빼앗기고 우리의 성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 세상마저도 점령하고자 하여 그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그때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가 주기철 목사님인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질 때 주기철 목사님은 홀로 등불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 역사 속에 저희가 지금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이죠.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는 일찍이 20몇 년 전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그 당시 신사참배에 많은 감리교 목사님들이 거기에 동조했던 것 그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있을지라도 다시는 신사참배 같은 일에 동조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이 또 감리교단의 그런 결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인할 수 없게 주기철 목사님만큼 목숨을 걸고 거부했던 일들이 없습니다. 그는 신사참배 거부를 선포하며 산정인 교회 교단에서 저희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 목회실에 그게 액자로 걸려 있었더라고요. 일사각오. 죽을 것을 각오하고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잡혀갔고 형무소에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빛으로서의 그 존재를 끝까지 지킨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지킬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게 되었고 해방 이후 일제가 멸망한 이후 이 조선 땅에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그 첫 씨앗의 열매가 되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환경이 어찌할지라도 우리가 빛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어둠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드러내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많은 인맥을 갖고 있어도 아니요. 가진 것이 많아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나는 빛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날 때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높이는 삶. 아멘. 세 번째로 소금과 빛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착한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칼로스는 착하다, 도덕적으로 선하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상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우리가 착한 행실은 그냥 경찰에 잡혀가지 않고 법정에 서지 않는 그런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 참으로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매력, 이 아름다움을 감추지 마시고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석할 때 이렇게 주석합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하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주차장에서 저 만났는데 너무나 제 마음을 찌르는, 부끄러움을 찌르는 한마디 해주세요. 요즘 반석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면서요. 여러분 좌우 앞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부흥했는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했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십 천하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 매력이 있다는 이런 삶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칭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그들에게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상에서 볼 때 참으로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상태로 점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우리 교회의 참담한 현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 매력이 있다라는 그 종착지는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운하시죠?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서운함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소금이요 빛된 존재로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우리의 종착지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소금이 나를 보라 라고 그대로 있으면, 소금이 칭찬받으면 음식이 썩고 빛이 칭찬받으면 어둠이 있고 스스로 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까지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또 앞에 있던 모든 순교자들의 그 역사가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듯이 자신을 드러내는 빛이 어두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연속이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세상에 비할 바 없는 그 칭찬이 임하게 되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많이 모여서 높은 소리를 외쳐서 혹은 변론해서 그들을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행실, 이 선한 행실의 핵심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할 때 그것이 삶으로 증명이 되고 그것이 어떤 조롱도 비난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를 이미 빛이라 부르신 하나님, 빛에 당연하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나의 광채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광채를 드러내는 그런 역사 속에, 그런 일 속에 여러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사의 여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또 한 분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또 한 분이 있던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개인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들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첫 시작은 장대현 교회에서 온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회개운동이 그 첫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했던 목사님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강대상에서 자기의 죄를, 부끄러운 죄를 감추고 싶을 만한 그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했을 때 회중에 수천 명이 같이 무너지듯이 회개했고
그들의 그 모든 무너짐의 죄악이 오히려 부흥의 불길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이후 얼마나 존경받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때마다 길선주 목사님의 대답은 늘 한결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죄인을 잠시 쓰셨을 뿐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 옆 사람하고 기분 나쁘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평생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 이름만 남기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 빛이요 소금된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빛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맛을 잊어버렸고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였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녹아들고 희생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맛을 잃지 않는 그 소금으로서 녹아내리고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등경으로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흠이 드러나기에 충분한 그 높은 등경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녹아지고 희생될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역사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빛이요 소금의 그 존재로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혼란스럽고 가치관의 혼돈이 있는 또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모든 욕설이 난무하고 서로 분쟁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복된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비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맛을 잃고 어두움 속에 숨어 지냈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성도다운 맛과 빛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듯 내 자아와 고집, 나의 탐심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죽고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헌신함으로 부패를 막고 생명을 살리는 방부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은 가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의